오늘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신비한 주권자, 또 두려운 심판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계속 전도서의 이야기는 알지 못한다 이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인간이 하루 앞을 알 수 없고 오늘 일을 알 수 없고 몇 시간 뒤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어제도 우리가 참 무서운 뉴스를 봤죠. 정말 차 한 대에서 시작된 화재가 전체를 그냥 다 태워버리는 큰 사건을 보면서 누가 그런 일이 있을 줄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준비되고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 전도자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을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월이 반복되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는요, 늘 날마다 새로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날마다 새로운 일이죠. 날마다. 이제 아예 그냥 중국에서 워낙 코로나가 많이 나타나서 지금 중국 사람들이 이제 또 해외를 가는 게 이제 또 풀리다 보니까 유럽에 이탈리아에 갔는데 거기 비행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40% 이상이 다 코로나 환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옛날 같으면 이제 중국 사람들 다 받아주는데 이제는 공항 내려서 검사해가지고 격리시켜 놓고 통과된 사람만 집어넣는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도 또 잠복기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걸러내겠어요? 앞으로 또 어떻게 다시 또 유행이 퍼질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이 어떻게 우리를 또 도발할지 알지 못하고 또 이상기온이 어떻게 또 폭설이 얼마나 올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빵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내가 다시 찾게 될 것이다. 그 땅에 어떤 재앙이 닥칠지 알지 못하니 7, 8 몫으로 나누어 두어라. 오늘 전도자의 말씀은요, 너희가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미래에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돕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권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또 나누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마치 빵을 물 위에 던지는 것 같이 여러분 빵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빵을 물 위에 던지는 것 같이 주위에 너에게 전혀 보답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도 어떤 대가를 기대하지 말고 베풀어라.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나눠주라는 거예요. 내 빵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은 나눠주라는 거예요. 베푸는 삶을 살아라. 오늘 전도자는 그렇게 할 때 너희가 다시 도로 찾게 될 것이다. 내 빵을 던져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 이것을 너가 다시 또 찾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2절에 보니까 7, 8 몫으로 나누어 두어라. 그 땅에 어떤 재앙이 닥칠지 알지 못하니 7, 8 몫으로 나누어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한쪽만 돕지 말고 한쪽에만 빠지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나눠서 7, 8로 나누어 주어라.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조금씩 나눠주라. 그렇게 해야 여러분 언제
어떤 재앙이 어떻게 임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이 어떻게 임할지도 알 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많은 사람들을 돕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또 우리가 나한테도 어떻게 도움이 올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여러분, 약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연약한 자를 돕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자를 돕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어떤 형태로든 내가 베푼 도움이 나에게서 돌아와서 또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돕는다고 할 때 그 돕는 것은 또 나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왔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나를 돕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생각지 못한 데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손을 뻗쳐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눠주는 삶을 살아라. 나누어 두어라. 나누어 두어라. 그러니까 혼자 다 가지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라. 여러분,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여러분, 내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초대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어떻게 해요? 나눠줬다. 성령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나누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먹을 것을 나누는 거예요. 삶을 나누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나눠주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에 물이 가득하며 비가 돼서 땅에 쏟아진다. 나무가 남쪽으로 쓰러지든 북쪽으로 쓰러지든 쓰러진 곳에 그대로 놓여있는 법이다. 여러분, 이거와는 또 무엇이냐? 너희가 부지런히 맡은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부지런히.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다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당황하는 일이 생기고 예측대로 안 되는 일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또 생각해 보면 모든 일이 그러면 다 뭐 예측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기예보가 틀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맨날 틀리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는 또 온도가 맞고 비 온다 그러면 비가 오고 눈 온다 그러면 눈이 오고 어느 정도는 또 예측은 되잖아요. 보통 요즘에 한 주까지는 이렇게 일기예보가 되잖아요. 언제가 비가 오는지 언제 눈이 오는지. 물론 틀리기도 하지만 그래도 예측도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름을 큰 먹구름을 보면 어떻게 돼요? 아, 비가 오겠구나 예측이 되잖아요. 여러분, 나무가 쓰러져 있으면 어떻죠? 이거는 움직일 수 없는 거잖아요. 어제 그 차에서 트럭에서 난 불이 보면 아, 이거 퍼지겠구나. 다 주변에 번지겠구나. 예측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또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느라고 지금 해야 할 일을 너무나 고민한 채 세월만 보내지는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측하고 해야 될 일은 뭐 해야 돼요? 해야 되죠. 다른 말로 하면 봄이 되면 씨 뿌리고 가을 되면 거두고 장마가 올 것 같으면 좀 준비하고 이렇게 눈이 많이 올 것 같으면 미리 대비하고 우리가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 보니까 구름이 가득하면 뭐가 되죠? 비가 되고. 나무가 쓰러져 있으면 여러분, 쓰러진 나무가 지가 움직일 수 있나요? 사람이 움직여야죠. 쓰러진 나무는 그대로 있죠. 쓰러진 나무가 돌아다니지 못하잖아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어디로 불지 살피다가는 심지 구름만 쳐다보다가는 거두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세월 보내지 말아라.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해라 그러는. 구름이 가득해 하면 비가 될 거니까 비 맞을 준비를 해야죠. 구름만 쳐다보지 말아라.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해라. 준비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미래 일을, 우리가 쓴 전도서 보니까 뭐래, 미래 일은 알지 못해. 사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그냥 놀고 먹으라가 아니라는 거죠.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준비하라.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람이 어디서 오든지 알지 못하다. 임신한 여인의 뱃속에 태아의 뼈들이 어떻게 자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일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미래의 일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세요. 뱃속에 태아가 자라는 걸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어떻게 자라는지는 모르지만 임신을 했으면 그 아이가 반드시 자라야 안 자라요? 반드시 자라고 일정 기간이 되면은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나오게 돼 있어요. 여인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면서 그럼 어떡하죠? 그냥 배가 부르면 끝나는 겁니까? 애가 나오면 끝나는 거 아니죠. 아이를 맞이할 뭐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되죠. 바람의 방향이 변하는 것을 보고 씨를 뿌리는 거죠.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것을 부모가 준비하는 것처럼 여러분,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불확실하더라도 뭐 해야 돼요? 준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는 해야 돼요.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거두지 마라. 이는 이것이 싹틀지 저것이 싹틀지 아니면 둘 다 잘 자랄지 모르기 때문이다. 무엇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느 것이 잘 될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저것 다 뭐예요? 시도하고 노력하고 부지런히 행해서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일 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사자부터까지는 알 수 없다고 해서 그냥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게으르게 있지 말아라. 부지런히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뭐 해야 돼요?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도 다 못 막아요. 다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내게 맡겨진 일을 하라.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라. 부지런히 맡겨진 일을 감당하라. 그 다음 7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주어진 현실 안에서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항상 이 전도서가요, 처음에는 헛되다 뭐 다 소용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또 그렇지가 않아요. 의외로 낙천적이에요.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해라. 네 맡은 일은 잘해라. 또 네가 현실에서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스트레스 받지 말고 스트레스 받으며 살지 마라. 이 전도서의 참 마지막이요. 다른 데서도 보면요, 너희들이 인생에서 욕심 부려가지고 뭐 자꾸 너무 무리하게 해가지고 너무 과로해가지고 너무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너무 경쟁심에 막 남에게 보여주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너무 막 잘하려고 하다가 뭐를 받아요? 스트레스 받아.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다쳐. 사람들에게 너무 인정받으려 또 어려움을 당해. 그렇게 하지 무리하지 말아라. 적당히 해라. 즐겁게 해라. 기쁘게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많은 교회들 거쳐보면요, 열심히 한 사람들이요, 나중에 막 힘들다고 이 소리 저 소리 하는 거 많이 봐요. 그럼 누가 그렇게 열심히 하랬나? 자기가 그렇게 무리하게 일해놓고 나중에 뭐 누가 왜 다른 사람은 열심히 안 하냐고. 아니,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든 말든 자기는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지. 괜히 막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어. 불평할 일이 아닌 것에.
여러분 7절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빛은 참으로 달콤함.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뭐예요? 기분 좋은 일이다. 사람이 오래 살려면 다 즐겁게 누리도록 해요. 그러나 어두운 날도 많을 것이다. 그 날들도 기억하도록 해요. 앞으로 닥칠 일은 다 험하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해를 보는 것도 좋고 빛은 참 좋은 것이다. 여러분 날씨 좋을 때 나가서 좀 햇살을 보고 얼마나 좋아요. 사람이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요? 즐겁게 누려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살지 말라는. 어두운 날도 많을 것이니 그 날들도 기억하도록 하여라. 여러분 빛이 있고 어두움이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또 힘들 때도 있고 고난도 있는 거예요. 인생에는 젊을 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때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날씨가 좋습니까? 날씨가 안 좋기를. 여러분 너희가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라. 좋은 것을 누리라. 밖에 날씨가 좋고 햇빛이 좋으면 좀 따뜻하면 겨울이라고 뭐 맨날 추운 거 아니잖아요. 날씨가 좋고 따뜻하면 좀 걸어 다녀라. 햇빛을 맞아라. 춥다고 집안에만 있지 마라. 움츠려 있지 마라. 해를 봐라. 하나님을 움직이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활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추우면 추운 대로 따뜻하면 따뜻한 대로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 좋은 말씀이에요. 청년의 날을 즐기고 싶은 지나가서 후회하는 일을 하지 마라. 옛날에 그거 할 걸. 옛날에 좀 그때 좀 놀 거 그랬다. 그때 내가 좀 사람들 좀 만날 거 그랬다. 후회하지 말아라.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청년이여 내 젊음을 즐거워하여라. 내 젊은 시절을 마음으로 기뻐하여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거라. 다만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뭐예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참 무서운 얘기예요. 청년들 어때요? 에너지가 많고 하고 싶은 게 많고 꿈도 많고 하고 싶은 대로 놀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육체가 이끄는 대로 막 살아요. 그러나 그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원하는 대로 해. 그런데 뭐가 있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이 뒤에 이제 12장 가면 무슨 청년들이요. 너희들이 젊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요. 그거야말로 허무하다. 하나님 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은 허무한 삶이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이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누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에서 근심을 떨어내고 내 몸에서 악을 떨쳐버려.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은 뭐예요? 허무한 것이다. 네 마음에 근심을 떨어내라. 아까 그랬잖아요.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걱정한다고 네가 두려워한다고 스트레스 받는 그게 뭐 예수님 뭐라 해서 네가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염려한다고 그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근심하지 말아라. 악을 떨쳐버려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라.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젊은 시절, 어린 시절 허망. 젊다고 어리다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그게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어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라.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오늘 날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누리는 삶, 감사하는 삶, 많은 사람들을 돕고 나누고 영혼들을 살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전도서 말씀처럼 내가 세월을 아껴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영혼을 살리고 걱정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를 기쁘고 감사하게 살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내가 살게 하소서.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지혜로 살아가게.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